한 의사 선생님께 통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약 60조나 되는 세포를 주셨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이 작은 세포, 약 60조나 되는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면역체계,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면역체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범했을 때 우리의 몸에 이렇게 비상벨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침범한 병균들과 저항하며 싸우면서 반응합니다. 이 면역체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게 이 병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방어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세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 살짝 베어도 손만 아픈 게 아니죠. 이 손이 베이는 순간 몸 전체가 아픈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상처 입는 그 순간에 모든 정보가 온몸에 전달되는데, 이거는 실은 뇌로 딱 이 인식하고 몸에 전달한다기보다는 세포가 이 몸에 상처가 나는 그 순간에 이 자극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 세포가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성을 가진 존재처럼 어떻게 하면 감염된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혈액을 빨리 응고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 이 세포들이 병균에 대응하여 반응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이 세포의 치유 과정이 더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처방 중에도 많은 처방이 우리의 몸이 스스로 이 병균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병균 자체를 바로 막 없애준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몸은요, 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육체적 갈등이요, 영적인 갈등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때로는 정신적인 갈등이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요, 뭐 대부분 이 얘기 많이 듣죠. 이 병이 왜 생겼을까요? 물어보면요, 대부분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심리적 갈등이 커지면서 생리적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병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병을 치유해주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한 말씀만 같이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뭔가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라봐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도스 치료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요, 그 치료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근육이 불필요하게 뭉쳐있는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설득이 됐어요. 한 번만 가고 말려고 했는데 이 근육이 너는 풀어져 있어도 괜찮다를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근육을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근육과 싸우면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데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계속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풀어져 있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 뭉친 상태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뇌는 뭔가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부정적인 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작동하는 순간 불안과 아픔이 이 사건 이렇게 되면 분명히 또 이렇게 될 거야 확 작동하는 순간 이 뒤에 있는 뇌관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러질 때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이게 작동하는 순간 앞에 있는 변형계, 논리적인 사고, 폭넓은 사고,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버린대요. 일로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변형계를 작동해서 논리적으로 이 사고를 바라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참 안타깝게 다가왔지만 이번에 잘 넘기면 되지. 나에게 그러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 하면서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이 뒤로 확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또 일어났다. 또 힘들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연이가 쓰러지고 아팠던 치료의 여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때로는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약간의 불안이 극대화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사죄 선언을 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기도를 함께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만큼 영적인 건강을 신경 쓰셔야 돼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육체와 영 또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육체의 근육을 키우듯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 우리의 몸에 지방을 태우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한단만 해도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안 쓰던 근육들도 함께 사용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요 그 가운데 사고와 생각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끊임없이 운동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확 기억이 나요. 내가 힘들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야 되구나.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나는 또 이겨낼 수 있겠구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은요 영적 근육이 없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영적 근육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아이미얼 공동체에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가정의 다른 가정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저희 공동체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을 키우는 이 어머님이신데 이 텐트럼이 심해요. 이 텐트럼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쌍둥이인데 둘 다 이 자폐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자녀를 돌보며 지쳐 계셨고요. 사흘 동안 7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아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전달받은 카톡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텐트럼에 너무 지친 하루였습니다.
잠든 아이 곁에서 외치는 제 진심 어린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제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무언가 먹기만 해도 온몸으로 거부하듯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너무 힘듭니다. 먹어야 이 아이들을 보고 먹어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면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제발 버틸 수 있게만 해주세요.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올라옵니다. 다음 날 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매일 부르짖어도 왜 답이 없으실까요? 진짜 한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울 엄마처럼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런 시궁창일까요? 신이 있다면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매일 죽음의 기로 앞에서 울부짖게 하진 않으셔야죠. 입 밖으로 죽고 싶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매일 소리쳐요. 제발 데려가 달라고, 미칠 것 같다고, 제발 좀 버틸 수 있게, 제발 좀 사람다울 수 있게 살면 좋겠어요. 라고 이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소망교회에 같이 전도해서 또 등록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처절한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꼭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기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고 간결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잠시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같이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부르짖듯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작업하며 나아가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항상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참 악몽을 좀 꿨거든요. 그저께도 꿨는데 이틀 연속 꾸면서 마음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내 무의식 안에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이 주일 아침 기쁜 날 내 마음이 참 황무지 같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일어나서 눈 떠서 한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들쑥날쑥해요. 근데 왜 그러나 고민했더니 아주 친한 동역자 목사님의 누나가 젊은데 암으로 이제 고생하셨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소천하신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슬픈 기도와 이 땅에서 헤어지면 슬픈 거니까 다시 부활의 때에 만난 기쁨을 같이 표현했는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잠에 들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항상 아멘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를 붙잡아줘요. 정말 그럴까? 하기 전에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치유와 회복, 놀라운 회복이 임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사는데 이 약속의 말씀과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장벽이에요. 이 현실의 장벽 앞에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산다. 예언적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오늘은 대림절이죠.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 그래서 이 초를 밝히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 보시면 이미와 이 앞에 화면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근데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진 않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러한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예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간혹 보면요. 아 그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방방 떠있는 신앙. 그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살아가게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며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하늘에 있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 육체적인 신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 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길면 100살입니다. 모두가 떠나갑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임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리니,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고 하죠. 그리고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해라, 잘 새겨놓으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는 거, 이 불은 성경에서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날에 두 분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그 심판 때에 임하게 되는데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 용광로에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인데,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하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고 찾을 수 있는 존재, 동물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창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존재. 그 대표적인 모델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죠. 선악과를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거를 놔서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을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 선악과예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죠. 왜 따서 먹죠?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했던 것이 하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것이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은 연약한 존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면 함부로 하나님을 저항해요. 여러분, 신앙의 요소들을 다 빼고 나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가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결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놀다가 즐기다가 죽을 때 TV를 끄듯이 꺼지면 끝이야. 와, 이건 또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주일날 이 주신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을 떠서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이 어둠,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가운데 빛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걸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내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준다고 하십니다. 이 치료의 광선, NIV에서 보면 윙이에요. 이 날개를 얘기하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이 풋노트라고 살짝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개. 광선으로 번역했지만 실은 날개에 더 가까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날개. 이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날개는 보호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들춰지는 그 순간에, 그 심판의 순간에 주님의 날개, 치료의 날개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심판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구할 수밖에 없는 이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치료의 날개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야기하죠.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외양간 같은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 삶에서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외양간에 나와서 푸른 초장에 뛰어놀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